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만약 대통령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탄핵되는 것도 사실은 잘못해서 탄핵된 거 아닙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 같은 삶을 살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 같은 삶을 살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의 삶, 그리고 그 시스템입니다. 아니, 전도자로 부름받지 않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뭐 정신 나간 짓이죠.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주위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핏값을 너희한테서 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당연히 증거되어야 될 복음이 증거 안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또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곧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권능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가라는 겁니다. 만민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죠?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이들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 치유하고 낙심자 회복시키고 후대 살리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전도자로 부름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죠?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도자의 삶, 자, 이게 어떤 겁니까? 자, 어떻게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고 전도자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전도자의 삶이 뭔지, 또 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입니다. 1번 보시면은. 자, 이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뛰어나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믿음에 열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죠?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만난 것과 동일합니다. 며칠 전에 아버지 운명하셨는데 저는 참 감사가 많이 나왔어요. 돌아가신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제 작년에 6월달에 운명하시고 이제 올해 1년 5개월 만에 또 아버지도 운명하셨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 예수 믿을 거란 생각은 못 해봤어요, 과거에. 아무래도 제가 예수 믿다 보니까 자꾸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를 하게 되죠. 안타까운 마음에, 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어떤 심지어 싸우기도 했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당신 좀 보험 좀 해라 이렇게 던져주고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나는 그게 신기하더라니까요. 전혀 안 믿을 분 같은데 믿겠다니까 제가 많이 당황스럽더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다니고 집사되고 참 그래 10몇 년 지났거든요. 보면서 참 은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성취되는 언약이다.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였는데, 좀 감사하더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이때 딱 선입견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딱 선입견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 얘기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두고 하나님이 지나가고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뒷모습을 보도록 했습니다. 언약을 전통한 이사야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런 겁니다. 천사가 와가지고요. 제단에서 집은 바 숯불을 가지고 와서 환상 가운데 이사야 입술에 댔어요. 입술에. 그리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그래 나오죠. 이사야가 구원받았다 이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저는 예전에 구원의 확신 없었습니다. 전도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50%는 구원의 확신 없어요. 근데 그 50% 중에 확신이 있다는 사람도 보니까요, 그 중에 90%는 근거가 틀렸어. 가끔씩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난 구원받을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아. 그래 느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나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 중에는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라고 느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구원 안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예수는 믿는데 기준이 뭐냐, 근거가. 내가 좀 똑바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또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근거를 들어보면요, 허황된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볼 때는 진지한 얘기인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3대째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집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요한복음 1장 13절. 그 말씀 딱 생각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걸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었냐. 기준이 내 자신을 바라봤거든요. 그것도 율법적 기준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에 비추어 보니까 내 자신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아직 구원받으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 그런 식의 생각했죠.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념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연륜이라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준은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고 이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을 믿는 자. 그죠? 그 사람이 똑똑하든지 무식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없었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든지 상관없어요. 믿기만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이른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다.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거기 하나예요, 근거가.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겠지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구원이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난 죄를 많이 안 지은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이죠.
이만큼 죄를 지었다. 사망. 사형이에요. 이만큼 지었다. 사형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도찐 개지. 똑같아.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하나 알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 소중합니다. 또 그것도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 확신한다는 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소중한 것을 가진 것입니다. 제 문제,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저와 여러분 자범죄도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 끝냈어요. 이거는 진짜 잘 몰라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도 잘 몰라요. 여러분 미래에 지을 죄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회개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아이고 미안해 이러면 구원 받으면 이게 용서됩니까? 안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른 겁니다. 십자가에서. 미래의 지을 죄까지 끝냈어요. 그게 만약 용서 안 되면 캐톨릭처럼 됩니다. 그렇죠? 죽기 전에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연옥 가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미래의 지을 죄까지 끝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을 해결한 길이에요. 우리는 죄와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그죠? 근데 길을 딱 열어주셨어요. 왜요? 영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는 상태인데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딱 만들어놨어요. 죽음 문제 해결했어요. 심장이 멈춘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멸되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 지옥 두 개가 갈리지 회색 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음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우리의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끝냈어요. 귀신 사단 영적 세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과응보 사람의 행위와 그에 대한 결과로 모든 걸 바라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을 한 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원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쁜 죄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태어나 보니까 운명 가운데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소유한 언약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1번에 2번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아니 사람의 일이 어떻게 강아지가 합니까? 못합니다.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요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이 세계복음화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명을 딱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 가라 할 때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땅끝까지 가라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능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 의무, 희생 이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안 갖고 있는 게 어려워져요. 여러분, 돈이 좀 많은 게 편리합니까? 돈이 좀 없는 게 편리합니까? 많은 게 편리하죠. 당연한 겁니다. 아니, 걸어 다니는 것이 편리합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게 편리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평탄할 겁니까? 없는 게 평탄할 것 같아요. 왜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니까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3번 뭡니까? 거루터기 언약 주셨어요. 이스라엘 어렵게 될 거니까 내가 건져주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가끔 착각만 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만성통 되고 뭐가 안 될 문제도 풀리고 뭐죠. 안 될 것도 뭐 되고 뭐 이런 생각 오히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망할 건데 어느 정도 망할 것이냐? 이사야 6장 11절 13절에 보면 잘 나오죠. 성읍들은 황폐하여, 이사야 6장 11절 13절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싹 다 망하는데 조금 남은 거 있는 거, 그것까지 싹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메시지를 줍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만세형통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른 얘기입니다. 시대적인 메시지는 달라요.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달라요. 이스라엘 망할 거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망해도 어느 정도 아니냐? 완전히 망할 거라는 거예요. 10분의 1 남았는데 그까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약 줘요. 그루터기 남아있지 않냐? 아이, 나물 베고 나면 그 그루터기 남아있지 않느냐? 그것만 남길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그루터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우리 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루터기가요. 왜요? 남은 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언약 붙잡고 남은 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루터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 육신적인 문제 해결, 육신적인 성공,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지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요. 핑계가 돼가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헌금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헌금 안 할 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는 기도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세계복음화 할 거 아니냐? 선도 선교 제대로 할 거 아니냐? 맞는 말인데 그 전에 다른 동기 있어요. 그죠? 왜요? 성공이라는 육신의 야망이라는 게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선 믿는 사람만 그런데 좀 신앙생활 해본 사람은 가면 갈수록 불신앙 많이 가르치고 있죠. 해도 안 된다. 원래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 자체가 틀렸어요. 복음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조금씩 도와주고, 그런 기부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주인이 종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착각한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내 중심적으로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회사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우리 가족도 우리 가족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바벨탑이라고 그러고 UAG라고 그러고 프리메이스라고 그런 거예요. 속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복음의 생각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전도자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또 뭐 전도 선교에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뭐 최선을, 그건 나중 얘기고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는데 뭘 합니까? 세상 말로 주제 파악해야 되죠. 그게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거는 응답 받으면 하는 거고. 전도자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 바꾸는 거예요. 복음의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은 이해되지만 말씀과 괴리가 커집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없으면 그래 돼요. 여러분 강단의 흐름 속에 없으면은요, 제 얘기는 성대길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고집이에요. 당연하죠. 그렇게밖에 들릴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이니까. 절대로 말씀의 흐름을 타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 듣는 것도 은혜인데 말씀의 흐름 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 다 압니까? 몰라요. 그죠? 우리 중요한 걸 아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다 압니까? 히브리 헬라어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가. 목사님 저도 모르는데요. 어떤 신학자도 다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가지고 신학도 만들고 보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모르니까. 중요한 건 아니까 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하고 다 지식으로 압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자칫하면은 지식을 받아들일 뿐만은 이게 이제 공허함이 생겨요. 듣기 싫어요. 왜? 똑같은 얘기거든. 듣기 싫어요. 짜증나요. 그래서 메신저가 좀 내가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은 왕 짜증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게 제가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비유가 생각이 안 나서. 아니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몇 달 살지도 않았는데 문화에 적응돼가지고 아니 자기 나라 가니까 답답해 미치겠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한국에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원래 그래 살았는데도 자기 나라 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한국 음식 맛보고 나니까 다른 음식이 안 맞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 대한 미국 놈 이런 유튜브도 있더라니까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 음식 너무 싫어해. 미국에서 평생 살았는데 한국에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미국 음식 너무 싫은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문화를 많이 합니까? 언어를 제대로 많이 합니까? 한국에서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흐름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그 흐름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은 그게 안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단순하게 지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뭐 이제 유혹할 때 그 무료 성경 공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한다니까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한 얘기 들어보면 황당한 얘기도 한데 그거를 굉장히 뭐 신학적으로 뭐 분석하고 깨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영적 문제 있고 그걸 매주마다 몇 시간씩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영적 분위기에 젖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단의 영적 분위기에 젖어버린 겁니다. 그래 뭐 가족도 버려버리고 막 재산도 뭐 다 바쳐버리고 황당한 일이 그래 버리시는 겁니다. 거기. 왜요? 사단이 주는 그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가 주는 지식에 빠진 게 아니고 지식을 포함한 그 흐름 속에 빠져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흐름 속에 안 빠지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언약에 그 성령의 흐름 속에 안 빠져 있으면은 그냥 지나갑니다. 다 놓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려면은 엘리베이터 타거나 계단 올라가서 와야 되지. 여기서, 저기 밧줄 메고 매달아가지고 올라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방법,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첫 번째가 말씀 흐름 속에 젖어드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왕 될 거 확실하고, 또 육신의 동기도 있고, 왕 되면 내가 옆에서 한 자리 해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냐?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따라 죽겠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내한테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그냥 부인했으면 뭐 좀 덜 죄책감이 있었을 건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어도 뭐가 없냐? 육신의 동기가 있잖아요. 그건 내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동기를 치우면 좋은데 못 치워지거든요. 딱 뭐 느낍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래 되거든요. 뭐 느낍니까? 한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한계. 생각의 한계. 환경의 한계. 딱 느낍니다. 두 번째예요. 무능을 해결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은 이사야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사야는 5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4명의 왕, 4번째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그까지 인정받았어요. 5번째 왕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좀 더 살고 싶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만들었는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자, 이 므낫세가요 이사야를 죽였는데 이사야가 왜 어려워졌냐? 망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한국이 저 일본에 의해서 침략당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옛날에 임진왜란 때 잘 알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저 친일파다. 저 친바벨론파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도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명예가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그거 잃어버렸어요. 돈 없는 건 두 번째고 명예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0절 오늘 읽었던 거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한계를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약의 말씀 속에 있어도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계를 느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43장 28절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이를 네가 하려고 하느냐? 내가 권능을 주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감난산에 모였던 제자들이요 언약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그게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잠깐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고 했는데 그냥 잤어요. 안 된다니까요. 왜요? 한계를 못 느낀 거예요. 한계 있다는 건 아는데 그 한계에 대한 갈급함을 못 느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 사단의 흐름 속에 있다면은 사단을 의지할 건데, 세상을 의지할 건데,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사야가 다른 힘을 누립니다. 이사야 43장 29절 31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요. 누구에게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두 번째가 뭐냐? 전도자의 삶의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의 흐름에 젖어라.
전도자의 삶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라. 그겁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그거 집중하라는 거예요. 언제? 한계에 올 때. 그래서 어떤 면에 이거는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시간표를 줘요. 어디 있으면, 이거 첫 번째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말씀의 흐름에 젖어 있으면. 강단의 흐름에 젖어 있으면은 이 시간표 와요. 그죠? 여러분, 이때 의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지가 됩니까? 된다고. 진짜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그죠? 강단의 흐름 속에 있는 자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 사실상이요.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였을 때 이 한계를 알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예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입니다. 우리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니까. 뭐요? 말씀의 흐름에 젖어 있어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그 저자가 있으면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때 집중하라. 그래서 3번에 1번 보시니까요. 말씀에 담기는 예배 스케줄. 그죠? 그래서 이건 율법도 아니고요. 행위도 아닙니다. 모든 스케줄을 예배에 맞추라는 말은요. 율법이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이기 때문에요. 본질상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상의 자랑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죠? 내가 술을 안 마셔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맨날 술집가에 있어갖고 술 앞에 놔두면서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어떡합니까? 술이 없는 곳으로 있어야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흐르면 젖어야지 이러면서 맨날 방 안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 그거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요, 처음에만 어렵지, 조금만 지나가면요, 지속이 돼요. 신기하죠? 이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 훈련, 지교에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공예배는 왜 드리냐?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강단의 흐름 속에 젖어 있으라고. 그래, 성경 역사를 하니까. 훈련은 왜 받냐? 생각이 콜라 뚜껑이면 안 돼요. 생각을 넓혀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 생각이 가난하고 연약하면 안 돼요. 그죠? 내 위치가 아무리 밑바닥이라도 내 생각이 밑바닥이면 안 돼요. 그래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지교 왜 하냐? 우리는 전도 섬겨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서로 간증하는 겁니다. 없으면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지교예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잠기는 삶의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아침, 낮, 저녁은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는 정말로 딴 거 놓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루 진행할 스케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스케줄 있거든요. 낮잠 자는 스케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오직 성령, 거기에 오직 권능, 거기에 오직 증인. 예, 죄송합니다. 옆에 있어가지고. 그겁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1분도 괜찮아요.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제한된 딱 기도를 해야 돼요. 뭐 필요 없는 기도 하지 마.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성경 안다 그랬어요. 굳이 여러분이 꼭 이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압니까?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주는 응답의 시간표는. 그게 없으면 여러분 불신앙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불신앙 생길 일을 만들지 마세요. 그거 하면 돼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라니까요. 낮에는 모든 만나는 사람 모든 사건 놓고 기도하시되 저녁에는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예배가 수예배, 금요일은 저녁에 있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하시면은요 말씀도 정리되고 기도하는
삶도 동시에 됩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응답에 잠기는 인생 스케줄. 이걸 만들으라니까요. 해보라니까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요, 내가 하면 되는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말씀 담겨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에 잠긴 스케줄은 뭡니까? 바울이 그냥 내가 로마로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응답 줄 거예요. 그죠? 육신적인 응답도 줄 거라니까요. 문제는 그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 중에 담겨 있으면은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로 가야 하겠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쭉 보면서, 결국은 세계 복음자 하려면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걸 본 거예요. 에베소의 어마어마한 부흥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시간표가 됐다는 걸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응답 받으면 그 다음 할 일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인생 스케줄을 틀리더라도 짜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맞춰져요.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뇨가 있으니까 음식 조절 많이 하셨어요. 말기 안 되셔가지고 이제 뭐 곧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본인도 알면서도 그거 자꾸 신경 쓰더라니까요. 먹는 거 그거. 당뇨 많이 올라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신경 쓰시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괜찮다. 곧 죽을 건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럼 지금 완전 부르자 지금 그거는. 그렇죠. 괜찮나 아버지. 그 드셔도 된다. 약 있으면 된다. 근데 이게 아시면서도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껏 드시라. 아무 상관없다. 살아있을 때 마음껏 드시라.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래 좀 내가 좋아하는 거 좀 먹자. 맛있게. 못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회 있는 거 아닙니다. 기회 많지 않아요.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회입니다. 우리 항상 기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기회예요. 조금 우리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왜 기회냐? 숫자가 줄어든 게 기회가 아니에요. 무슨 기회냐? 우리 교회가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기회입니다. 120명 외에는 다 갚았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도 갔어요. 왜요? 다른 생각. 나 중심의 생각. 그거 갖고 있거든요.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남아있는 120명 성도가 어떤 축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분위기 속에 있어요. 임직이라는 중요한 시간표에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그래서요, 언약으로,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응답 누리는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